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성제는 고집멸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보에 귀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리상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또 수도를 하시는 수도를 해서 어느 경지까지 올라간 스님들을 승보로 귀하게 믿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은 우리가 사성제 이렇게 표현해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집멸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귀가 뚫어지게 들은 이야기 드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괴로움의 진리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은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괴롭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괴로움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해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틀림없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또 미운 사람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 또 우리가 육신과 생각이 있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그 8가지 심리적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4가지와 8가지 괴로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괴로움의 진리다. 여러분들이 기뻐 죽고 싶은 때도 기뻐도 죽고 싶지는 않을 테고, 하여간 기뻐 엄청 실이 바닥바닥 뛰고 싶은 때도 물론 있지요. 있는데 일단은 사는 것은 괴로움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념처 이렇게 사념처 4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런 4가지. 근데 요거를 깜빡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거꾸로 돼가지고 괴로운 것은 즐겁다고 하고, 또 무상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각자의 인생에 따라서 조금 더 괴로운 사람도 있고 덜 괴로운 사람도 있고 그 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탁 닿으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원래 그런 사이클에 다 만족될 수가 없는데, 충족할 수 없는데도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있더라.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과 생각이 있는 것 때문에 괴롭더라. 그게 없다면 괴로울 일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과 생각이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사전도라고 그래서 무상, 고, 공, 부정,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항상 영원할 거라고 착각, 내 젊음이 항상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늙고 병들고 거기다가 치매나 중풍, 치매들은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중풍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다 보면 왜 이런 괴로움이 나한테 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무상한 것을 항상한 거로, 내 젊음, 내가 가진 재산, 또 내 건강, 모든 게 영원하겠지 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괴로운 것인데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우리가 감각은 순간적으로 기뻤다가도
즐거웠다가도 괴롭고 슬픈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보고 늘 변하는 것인데 무상코 공. 그건데도 또 그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쫓다가 그것이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되지. 재물을 모으고 집을 사고 하면 내가 행복할까 했는데 해보니까 옆에 사람은 더 큰 거 샀네. 그러니까 만족 같은 게 올 수가 없지. 거기다가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사랑은 아름다워. 한참 하다가 실현당을 하면 그때도 아름다워? 아니네. 그러지. 세상 죽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꾸로 된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괴로움에도 그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신수심법 이렇게 표현해요. 신수심법. 몸 신자에서 몸. 그 다음에 수는 우리 감각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걸 받을 숫자로 쓰는데 감각. 신수심 우리 마음. 그 다음에 법. 모든 사물. 그래서 신수심법이 전부 다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관해야 되는데 요게 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착각이 돈 빌려주고 이번에는 안 뛸 테지 하고 했는데 또 떼어요? 안 떼어요? 또 뛰어. 평생 뛰어. 그래 이번은 아닐 테지 뭘 아냐. 설마가 역시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게 인생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미혹 이렇게 표현. 미혹. 미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미라고 하고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것을 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미혹되다. 그래서 괴로움은 신수심법 몸과 우리 감각과 그 다음에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편단심 민들레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바람에 싹 날아가 버리지. 날아가 갖고 일편단심 민들레 그와 쓴 사람도 이혼하더만이. 그 노래 부른 사람도 이혼하고. 뭔 일편단심 민들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상한 거, 생각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나야? 그건 왜 하필이면 나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업을 받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업. 신수심법. 그러면 그 시조에는 뭐요? 500년 도읍주를 필마로 돌아더니 그 인걸은 간대없고 산천은 의구할 건가? 아니지. 산천도 다 폐허가 돼 있잖아요. 산천도 의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향집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폐허돼 있고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혀 있네. 그게 세상. 그러니까 인걸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도 모든 게 다 상전벽해가 되고 그 중국에 가니까 송나라 때 수도가 그 20m 물속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때에 그 왕도했던 때가 20m 아니면 많이는 80m 물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다 바뀌는 건데 우리가 나는 안 바뀔 거야. 근데 먼저 바뀌지. 먼저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은 신수심법. 수행하는 단계는 우리가 인생은 정말 그 괴로운 부분들이 많아. 이런 것 인식을 하게 돼야 여러분들이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좋아 죽겠는데 바짝바짝 뛰고 싶은데 무슨 공부? 그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지? 그 복누리기에도 전부 다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심법. 몸과 우리가 하는 감각,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 우리의 마음, 또 세상 만물이 전부 다 그 변해간다.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냐? 우리가 몸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지장경에 보면은 오세상이 나타나고 그런 게 나와 있었는데 오세상이 11품 몇 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오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천신들이 늙으면 그 늙는 복력이 다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다운되는 거예요.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로 111쪽 12품 7절에 보면은 현재와 미래 세계의 천인이 받는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에 나타나거나, 이렇게 오세상이라고 하는 5가지 그 쇠퇴하는 상. 여러분들도 늙으면 그 손자들이 뭐라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서 냄새나, 같이 안 쓰고 싶어, 그래갖고 양로원으로 보내버려. 요게 뭐냐면 천복이 다하면 오세상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그 천신들의 화관이 꽃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늘 생생한데 그 천복이 닿을 때쯤 되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린다. 그렇게 하고 옷에 먼지나 때가 끼기 시작한다. 또 겨당이에서 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자기 앉은 자리에서 안절부절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갈지 알으니까 이러한 5가지 특징을 오세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땀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땀이 식은땀 많이 나면 아이고 나도 복이 다 되어나 그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천인들이 받는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신수신법, 우리 몸은 늘 무상하니까 무너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잘 기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도를 닦는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시작하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사람들은 일단은 불교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인생 왜 이럴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괴로움으로 인연해가지고 불교를 저절로 공부하다 보니까 왼수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시장보살의 화신이고 이렇게 딱 오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량도, 이렇게 표현. 자량도, 그 자산, 또 자료, 그 자양분 할 때 표현하는 그 자본 할 때 하는 그 자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준비물, 이런 뜻이에요. 준비물.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 준비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량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필요한 준비물들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바로 그 사념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생은 괴로울 수 있네, 나도 예외가 아니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접근하게 되면 불교 공부할 준비가 돼가고 있구나. 초급 과정에서 자량도, 이게 이제 5가지 오위 또는 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5가지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제 불교 텔레비전 엊그제 녹화하러 가가지고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하는 법문도 너무 어렵다, 불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뭘 해줬냐면, 대웅전의 부처님은 누구를 모실까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그런 걸 많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거 모르는 부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2층에 가면은 대웅보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법당 2층에 가면 거기 부처님 누구누구 모셔져 있던가요? 첫 번째 석가모니불 가운데,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불, 또 옆에 아미타불. 여러분들은 일단은 복이 많아갖고 그것까지 잘 알으신 거예요. 엄청 똑똑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우리 절에는 그 불명패가 다 들어붙어 있어서 저분이 누구구나 이건 알게 되는데, 지금은 많은 절들이 그 명패를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구적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법당에 그 하도 많이 방송 나오고 보니까 안심정사는 법당 곳곳에다가 전부 부처님 이름을 다 붙여놨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평생 절에 댕기고도 내가 어느 부처님한테 절했나도 모르고 사는 불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속담에는 밤새 울고 누구 죽었냐고 묻는데, 그건 밤새가 아니라 평생 절에 댕기고도 누구한테 기도를 했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얼마나 답답한 불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웅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해줬더니 담당 PD가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런 좋은
그 법문이 더 훨씬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부처님 이름은 10개가 있다. 더 많지만 대표적인 이름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보 천인사 불세조원 무슨 뜻인가 분소리를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만 시장경에 보면은 열애시포가 나오니까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보 천인사 불세조원 그 어느 법우가 물어서 카페에도 글을 올렸더라고. 마침 그 법문을 그 BTN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시간에 걸쳐서 열애 10호를 했는데 다 못하고 일부만 했더니 그 PD가 또 담당 PD가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3개도 다 채워주세요. 그 듣다 보니까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멋진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아까 차담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 도대체 누가 뭘 비는지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지? 아니 여기 있는 사람 100명이 물으면 100명이 동시에 나는 부처님 뭐가 좋고 뭘 필요한데요? 뭐가 궁금한데 물으면 부처님이 동시에 그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어떻게 동시에 그걸 다 해주실 수 있을까? 근데 부처님께는 그 우주의 모든 세포가 다 각자 물어도 각자 동시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방송에 나왔으니까 자세히 이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데는 먼저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사념처 수행 안 해도 다 알아요. 왜 하냐면 그 몸이 늙어가니까 어느 날부터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관절마디가 쑤시고 이거 몸 무상하다는 거 알아. 그 우리가 느끼는 것은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구나 생각이라는 게 그것도 알고 우리 마음은 늘 내가 이번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돼요 안 돼요? 그 길로 졸업이지 뭘 안 되기는. 마음이 늘 박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오늘은 집에 가서 그 남편에게 가족에게 잘해줘야지 딱 보는 순간 속이 팍 뚫려가지고 언제 그 다시금 했나 까무득하게 잊어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수신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제 그 짚어주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초급 단계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일단 몸은 괴로운 것이고 몸은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아무리 때 빼고 광내도 이틀만 되면 뭐예요? 빼고작물이 줄줄 흘러.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꾸 침 흘리고 있으면 매력적으로 안 보여. 그지? 그런데 이제 한때는 그거 보고서 죽고 못 살고 난리 치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착각을 했을까? 정신 들면 그렇게 되지. 그 다음에 생각. 모든 게 우리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즐거운, 그런 괴롭도 즐겁도 안 한 그런 세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전부 다 그 아무리 좋은 노래도 3번만 들으면 질려. 그지? 질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는 것보다는 괴로운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래서 첫 번째가 관신부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부정하다고 본다. 보톡스를 하고 우유주사를 맞고 별짓 해봐야 결국은 죽으면 짐승들은 사냥해 갖고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인간은 누가 저기 사람 시신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어이구 무서워 저쪽으로 그냥 백리를 돌아가도 돌아가려고 하지. 죽었던 장소도 안 가려고 하고 그것도 다행해. 영정사진 보면은 소름 끼친다고 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관신부정. 우리 몸은 깨끗하지 않다고 본다. 그 다음에 관수시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관수시고 우리의 감각은 모두가 괴롭다고 생각한다. 본다. 관심무상. 우리 마음은 늘 변한다고 생각한다. 본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관심 무상. 관법 무아. 세상에
그 모든 집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것도 그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변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어지면 아, 내가 공부할 때가 왔다. 불교 공부할 때가 왔다. 이제 충분히 왔지. 그 초급 과정에서 내가 이제 불교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 그러니까 그 준비물이 어느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 사정당 해갖고 차량도 이제 준비, 내가 현실적으로 인간은 괴롭고 힘든 부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내가 알아서 가장 초급 단계에서 공부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사정단 이런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이것도 그 불교 텔레비전에서 다 강의를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단. 사정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은 뭐냐면 그럼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일단 이 상태에서 제일 좋을까?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데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결과가 선한 쪽으로 기우는 경우도 있고 악한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악행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율의단 좀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나중에 그 BTN에서 판서해가지고 이쁘게 잘 써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만 두세요. 아, 저런 말씀이었구나. 율의단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저지를 악행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결심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은 안 할 거야. 내가 늘 내 습관 중에서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요건 내가 앞으로 안 해야지. 요 부분은 안 해야지 하는 걸로 율의단. 악행을 저지를 것을 미리 예방하고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율의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악업이 발동에 걸려갖고 내가 괴로운 게 있어요. 내가 괴롭네. 앞으로 이제 내가 정말 요거를 줄여나가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영원 안 할 거야. 하고서 거기서 끊는 거예요. 단단 그렇게 단단. 내 악업, 내 악행, 내 악심을 이미 발휘가 됐는데 끊는 거. 그걸 우리가 끊을 단자를 투겨서 가지고 단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말 이런 거를 내가 입에 뱉기 전에 안 해야지 하는 것은 율의단.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을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은 단단. 이렇게 악업에 관련해서 악행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 그죠? 이 부분은 나한테도 해롭고 남한테도 해로운 거니까 이미 내가 펼쳐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요거는 앞으로 최대한 요 악업의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반복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단단. 일어나지 않은 것을 조심해가지고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은 율의단. 이미 일어난 것을 그 자리에서 최대한 줄이고 소멸시키는 것은 단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업, 악심, 악행, 악은 이런 거에서 되는 거지. 우리가 신구이 몸으로 짓는 악업, 입으로 짓는 악업, 마음으로 짓는 악업 이런 거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거는 최대한 그 악업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사정단의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악업만 있는 게 아니라 선업도 있단 말이에요. 선업, 선행, 선심, 선언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안 한 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말 해서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또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선업을 찾고 아직 선업이 발동 안 걸린 건, 복이 안 걸린 건 걸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바꿔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수호단, 이미 일어난 것을 잘 보호하는 건 수호단 이렇게 표현하는 수호단. 그래서 잘 보호해가지고 계속 증장시켜 주려고. 그 다음에 아직 현재 일어난 거, 내가 지금 선업을 계속 짓고 있는 것은 닦을 숫자 수단 그래갖고 계속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선업은 늘리고 악업을 줄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그 불교 공부하는 두 번째 단계, 기본 단계 준비가 돼가는 거,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미얀마 4박 6일 가려면 나름대로 준비물들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개나리 보찜 들고서 걸어서 가려면 그 논산에서부터 한양까지 그 과거시험 보러 가려면 집신도 좀 많이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건데 두 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첫 번째가 사념처. 사념처라는 건 기억을 하세요. 뭔 염처였더라. 뭔 염처라다가 이제 사념처 네 가지 우리 생각이 머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머물게 하는 게 사념처고, 그 다음에 사정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과 관련된 것은 안 일어난 것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더 잘 일어나게 하고, 악업과 관련된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안 일어난 것은 못 일어나게 계속 틀어막고 있고, 그걸 우리가 사정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정단. 요로 되면 이제 일단은 내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할 준비가 그래도 조금 더 됐네. 이제 개나리 보찜까지 준비하고 이제 출발 선상에 거의 와가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급 과정. 그게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자량도 이 정도는 준비 다 됐네 하려면 이제 그 사신족 또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니까 나중에 비디오로 그 부처님 그 불교 텔레비에서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사신족의 첫 번째는 욕망을 일으켜라 이렇게 돼. 욕망을 일으켜라. 생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욕심을 일으키라는데 어떤 욕심을 일으키냐면 이때 욕심은 서원이에요. 서원. 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범보 중생들이 볼 때는 욕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수도의 본격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그걸 이제 서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표현은 욕심, 의욕을 일으켜라. 의욕을 일으켜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금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이제 의욕을 일으키고 나서는 꾸준히 선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정진은 하세요 하는 정진해라 이런 뜻은 3000배를 하라든가 24시간 계속 그 연불 하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선업을 지어라 이런 뜻이 되는.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꾸준히 선업을 지어라. 그게 우리 운명을 바꿔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 정진, 그 다음에 심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우리 마음의 지혜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일으켜서 마음을 고역에 가라앉히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은 불교를 믿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욕이라고 표현하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점점 선업을 짓는 쪽으로 들어가는 걸 정진이라고 하고, 이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심이라고 하고, 요 심이 그 심에서 지혜가 열려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불교 공부를 이제 제대로 간다. 이걸 자량도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행도라고 하는데, 이제는 가행이니까 한번 뛰어보자. 출발 선상에서 땅 하고 출발해서 준비는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출발하는 걸 이제 가행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7 도품 중에서 12가지가 앞에 있는 것인데,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요. 여기에서 사념처에서 몸과 관련된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금방금방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삼보라고 하면은 불보, 법보, 승보, 이게 삼보가 되는 거예요. 불보는 부처님,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가르침을 법보라고 하느냐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사성제에서 고집 빼고 멸성제와 도성제를 법보라고 한다. 고성제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이긴 하지만 괴로움의 진리와
괴로움의 원리의 진리는 법보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열반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상락가정, 멸성제, 그리고 37도품, 요걸 우리가 법보라고 한다. 승보는 여기에서 나중에 37도품 중에서 견도라고 해서 세 번째 단계를 가가지고 명심견성을 해가지고, 명심견성해서 말하자면 불교가 이런 거였고 그 도를 본다. 그래서 견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명심견성,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았다. 이렇게 되면 이때를 우리가 견도한데, 견도를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승보라고 한다. 승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견도에 가지 않으면 그냥 승보에는 원래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승가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이런 단계로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아까 우리 공주 법우님께서 그 사성제 강의를 듣는데 전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해, 재밌어요. 그런데 불교학 박사가 들으면 괜찮은데 안 불교학 박사가 들으면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완전히 체화를 시키고 그 부분은 알았는데 요게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사성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도품부터 쫙 해주는데 자량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준비 과정이 있구나. 이제 땅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랬더니 37도품에는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단계에서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그 중에서 오근 5가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태까지 준비를 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뿌리를 하나씩 잡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뿌리 근자 써갖고 5가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가지 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근의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함과 요거를 과로만 따지면 사과 이렇게 표현하고, 그 과에는 반드시 전에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향 그러는 거예요. 사향 사과, 그래서 사쌍팔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향, 수다원과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하는 과정은 향이라고 방향할 때 그 향자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서 초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사과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과인데, 수다원과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게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범부중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도 불가능하고 저한테도 불가능해요. 저도 늘 의심을 하거든요. 정말 안 해주면 안 되는데 못 믿겠는데요. 이런 뜻이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못 믿겠어, 안 믿겠어 하면서, 그지?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도 일단 가행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출발하면 그 출발 시점에 뭐가 있냐면 믿을 신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사실은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전이에요. 왜 높은 경전이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법화경은 보살들이 전생에, 보살이나 부처님이 전생에 지었던 원을 표현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은데,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의 수행 단계로 삼다. 그래서 과각인위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 각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자량을 삼는다. 거기에서 이제
정행품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오고 신의 도원 공덕모. 믿음은 모든 그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7도품에도 11번 13번째 오근의 첫 번째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과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든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믿음도 어떤 의심도 없다. 그래서 수다원과는 유신견,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그 다음에 계금취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다. 이거를 우리가 유신견, 계금취견, 의심, 요게 다 끊어진다. 수다원과에 가면. 여러분들은 수다원과에 올라가 있을까요? 안 올라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지. 현재까지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와서 지장경을 천독 읽는 게 나을까요? 금강경 만독 읽는 게 나을까요? 지장경 천독 읽는 게 100번 낫지. 왜 그러냐면 금강경은 어차피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읽는데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읽지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등신 같은 얘기예요. 그지? 모르는 걸 왜 붙잡고 그걸 하고 있어요.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수다원 향도 못 들어갔는데 아라한 과를 증득한 수보리 존자에게 하신 법문을 가지고 계속 읽으면 육아의 경전들은 사서삼경이나 이런 경우는 독서백편 의자연이 돼요. 100번 읽으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세속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속법.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100번 정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세간법은 100번 아니라 10,000번, 100만 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출세간법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반드시 이 단계를 다 밟고 올라갈 때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금강경 읽지 말라고 내가 사정하는 거예요. 너하고 해당 없으니까 읽지 마라. 근데 워낙 우리나라 불교 거꾸로 가니까 도대체 상대방이 유치원생인지 초딩인지 구분 안 하고서 무조건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수준은 무조건 읽어라 이렇게 대놓고버리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중국에서 제가 볼 자들이 금강경 절대 안 읽어요. 안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치원생이 고등학교 서적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최고 좋대야 스님들은 해요. 스님들은 중국 선종이 5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분이 동산법문에서 금강경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육조 해능 스님 통해 가지고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스님들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스님들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왜 그러냐면 수다원 향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믿음이 전혀 형성이 안 됐는데 그거 읽은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첫 번째가 신근에서 믿음이에요. 그 뒤에 5단계가 또 오력이라고, 이제는 뿌리를 내리면 힘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걸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내가 어느 정도 힘이 형성돼 가지고 이 정도는 되네. 그 첫 번째가 믿을 진짜 실력, 믿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힘. 불교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믿음의 힘을 형성해서 받는 자체는 쉽지 않아요.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일단 생길 때까지 이제 자량도와 가행도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힘이 발휘된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방생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힘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날 온도가 22도 올라갔어요. 22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들을 가진, 좋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천지가 감동을 해요. 감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래서 믿음의 힘이 가장 큰 거예요. 요게 형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힘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한테 스님들이 5분이 찾아오셨어요. 2분은 그 광주에서 그 광주 BBS 라디오 방송 산악회에서 오셨던 스님들이고, 또 1분은 대구에서 오신 분이고, 2분은 충청남도 북부하고 경기도 남부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들을 뵈면서 기쁜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쁜 부분은 광주에서 오신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왜 이렇게 그 광주 그 불자들이 100명 가까이 왔는데 그 어느 절에 가도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를 못 봤다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질러라. 기회가 되면 무조건 질러라. 그것밖에 남는 거 없다. 왜 하냐고 모르시더라고요, 스님. 그 한 스님은 성화큰 스님 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성화큰 스님이라고 했더니 그분 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스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걸 주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그 의아해 하셨다고 하다가 이제 떠나실 때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뭐든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왜 대가 없이 그냥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신도들한테 이렇게 팍팍 질르냐고. 관계없다. 유마경에 보면은 심청정 즉 불국토정인데,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맑아질 때 그 국토가 맑아지고 법계가 맑아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더라도 한꺼번에 밝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공부하고 읽고 하면 틀림없이 좋아질 거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명이 온 중에서 1명만 와도 되고, 그 1명만 맑아져도 어차피 그 맑아지는 속도들이 가속이 들어붙으니까 한다. 그래서 그 2 스님 가시면서 우리도 광주에 가서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맙잖아요, 그지? 그 한 스님은 또 이제 그 오바세계경을 좀 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시와 바라밀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할 때 뭐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삼천대천 세계를 아침 점심 저녁 다 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거, 불유 중생을 다 멸도하고도 멸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것까지는 갈 필요 없고, 우리가 보시를 하고서 일단은 베푼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비정상이잖아요. 왜 베푸냐면 다음에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베푸는 거예요. 저도 그 계산을 하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 복력이 부족하니까 군부대에다가 복을 지어서 불사를 좀 크게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는 그런 원을 가지고 그 초코파이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는데, 우리가 초코파이를 제공할 때만 있어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게 바람일로 지혜가 나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력을 지어서 우리가 복질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때로는 그 내가 지은 음식을 먹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보시에서 보시 바람일로 전향이 되게 되고 그 공덕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운명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구의, 여러분들 몸과 입과 뜻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운명을 좌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부산에서 신도들 5명을 잘랐어요. 오지 마라. 공식적으로 데려다 놓고서 절대 오지 마라고 딱 잘랐어요. 왜 그러냐면 업을 너무 크게 짓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업을 짓냐면 그 지장경에는 오무간업이 나와요. 그죠? 오무간업 중에서 오역죄라는 게 있는데, 오역죄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보다 더 훨씬 더 무거운 죄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2분 중에 하나를 꼭 골라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살상을 한다면 아버지가
그 업이 작대요. 어차피 똑같이 지옥 무간지옥 가는데, 근데 아버지를 죽인 죄보다 어머니를 죽인 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인도 당시 빈빈사라 왕 아들 아자타사투르도 어머니 죽이려고 그랬는데 워낙 업이 커서 안 된다고, 아버지는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어머니는 그 인도 역사상 그 왕권 찬탈로 아버지를 죽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어머니 죽인 역사는 없대요. 그렇게 그 시장경에도 똑같이 오역죄가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라한을 죽인 죄, 네 번째가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 죄. 요게 오역죄 중에 네 가지예요. 다섯 번째가 화합이에요. 화합을 깬 업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건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 것보다, 부모를 죽인 것보다 더 크다. 어떤 선업을 줘도 그거는 가발 길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와서 업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5명을 내보냈어요. 뭐 속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화합을 깰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봉사자들은 절대로 그 공약물 중에서 남겨놨다가든가 어디다 챙겨놨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봉사자는 일체 과일 내가 싸주더라도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 내가 싸주는 것은 떠보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진심으로 주는 거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준다 하더라도 받아가지 마라 그랬어. 왜? 그거는 그보다 봉사한 공덕이 훨씬 커서 그걸로 이미 무량복덕을 지었는데, 과일 한두 개 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몰래 숨겨놨다 가져가면 안 걸리면 좋은데 이렇게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지? 주지 않는 거는 티끌 하나 물 한 방울이라도 가져가게 되면 그건 오무간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건 진짜예요. 제가 무슨 과일이 아까워서 그러겠어요? 쌀이 아까워서 그러겠어요? 1년에 10톤씩 나가는 쌀인데 그게 내가 왜 아까워요? 아까우면 그냥 싸놓고 살지. 과일도 썩어나가게 놔두지. 아까우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업지치 말고 복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계속 5년 동안 과일 가지고 이렇게 쌈이 나요.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래서 제발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절대 과일 손대지 마라. 손대면, 손댔다가 걸리면 무조건 자른다. 길이 없다. 그건 업을 복 짓는 것보다 업 짓는 게 더 크면 그건 잘라야지 어떻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올 때 무량복덕을 지어도 부족하고, 또 그 복을 지어서 정말 본인도 세세생생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업을 짓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속이 아프고 쓰리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불교가 아름다운 종교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몸, 입, 생각, 뜻 조심해야 돼요. 신구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나 여러분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처님 또 내 주위 나 스스로 감동스러울까 안 감동스러울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부탁하는 것은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 온 법우들 따뜻하게 맞이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공양간에 가서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 법우들이 잘 뿌리 내리게 해주는 공덕은 훨씬 더 커요.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100번 더 부르는 것보다 그 공덕이 커요. 제가 여러분들 공양간으로 잘 꼬셔갖고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지? 내가 공 깎아보면 너 들어가서 저거 해라 해버리지 뭐. 그지? 안 하려면 그냥 눈탱이 딱 한다고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장 빨리 좋은 어분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켜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입이 닳도록 쓰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임재선사라고 하는 분이 수처작주 입척해지니라고 말씀하셨네. 무슨 뜻이냐면 가는 곳마다 그 수처작주 주인이 되라 그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깨다 힘주고 부려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주체적으로 그 환경에서 잘 인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은 남을 위해서 해요. 그러죠? 객은 절대 남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고객 주인과 객의 차이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이 절에서 누가 어떻게 했나 그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오너의 특징이에요. 모래 한 돌 자갈 하나 가지고 25년 동안 살아와서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됐나 그것만 들어와요. 오너의 특징이에요. 서울 가도 마찬가지고 부산 가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보여요. 오너. 그리고 손님이 하나 오면 형편껏 맞으려고 하는 것은 오너고 오나보다 가나보다 아무 관심 없으면 객이에요. 여러분들 이 절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저도 일주일에 여기 이틀밖에 안 있어요. 그죠? 이틀밖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잠자다가 내가 어디에 와 있나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돈산인가 부산인가 이게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나그네 길로 내가 나섰구나. 하나 더 생기면 더 생기는 만큼 배분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가려면 줄어들지. 이게 나그네 길로구나. 절 여러 곳에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은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게 나그네 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서 그 절에 오는 법우들이 편안해지고 또 내가 움직여서 절에 오는 법우들이 그 좋아진다면 하는 거예요. 에이, 스님 청소시키려고 꼬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물론 꼬시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량도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알고 또 실천하고 여러분들 현실에서 증득하는 이 과정이 이제 준비 과정을 마쳤고 이제 다음부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새 대세가 묻고 답하기도만요. 대세. 뭐든지 궁금한 거 물으세요. 그냥 물을 게 없으면 경상도에 가니까 문어를 쓰더라고요. 문어. 근데 혹시 제사 때 문어 쓰시는 분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답답하냐면 내가 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해버리고 마는데 내가 전생에 돌을 덜 닦고 나와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부처님께 빌어주는 거. 되게 답답한 거예요. 엄청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엊그제 이제 문자가 왔는데 폐암으로 고생을 했던 올해 19대는 어린 법우 여기 구멍 뚫어놓고서 몇 개월 살았고 이제 드디어 여기 막는 수술을 잘 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약사불공을 하는데 하기 전날 하도 답답하니까 밤새도록 가서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 살려주겠냐, 뭐가 문제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여학쯤에 이제 보여주시는데 머리카락을 잔뜩 볶아서 먹고 있더라고 조상님들이. 머리카락. 여러분들 머리카락 볶아갖고 안 먹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계신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를 알아봐 주세요라고서 이제 옆집에 친구 할머니가 노보살님이 물으셨는데 조상들이 전부 머리카락을 다 볶아서 먹고 계시더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심초 도대체 이게 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한 달쯤 후에 어느 법우가 그 노보살님 내외가 오셔갖고, 스님 나 죽을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사 지내고 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서 그 실려갔다가 일주일 동안 죽었다 나왔대요. 그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려고 어물시장 가가지고 그 문어를 하나 사가지고 왔대. 사람 문어를 좀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그랬더니 할 줄 모른다고 네가 가서 하라고 그래갖고 노보살님이 가서 잘 그 제사 물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새벽에 편차를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전에 잠깐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부처님 바지밥도 쌀밥, 스님 밥도 쌀밥. 근데 조상님 밥은 머리카락을 잔뜩 볶아갖고 한양 분해놨더래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니까 저거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되겠네. 어떻게 알려주지? 내가 부산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부산하고 풍습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경상도 쪽은 문어를 안 올리면 제사 안 지내는 걸로 이렇게 거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암들이 많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암이란 병은 원래가 조상이 배고플 때 오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암이라는 글자가 그런 글자니까. 그래서 그 머리카락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 배고프지. 문어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영가의 세계에 머리카락으로 보이나 봐요. 그 음식에는. 그래서 쓰지 마라. 반드시 그 나쁜 분이 온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부여 법우님이 제사 때 채식으로 지냈다고 그러길래 너무 잘하셨다고. 원래 차례라고 하는 게 술 올리는 게 아니고 차 올리는 것이고 저렇게 올려야 정상인 것인데, 근데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고기는 절은 못 땡겨도 고기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고기 딱 끊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까지 절에도 못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제 어느 법우님이 모임 갔다가 다른 때 같았으면 아주 앞장서 갖고 많이 먹었을 텐데 3분의 1만 먹었습니다. 그러길래 잘했다. 줄이는 건 일단 잘하는 거다. 그리고 줄이고 기회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금생에 먹기는 먹는데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하는 마음 갖게 되면 고기 맛이 덜 하겠지. 고기 맛이 덜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수록 더 맛난다고 그러면 계속 그 집착이 강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불자고 비불자하고 차이가 뭐가 날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생각하면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복 받는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아시겠지요?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을 향해서